본래는 이제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40절까지, 그러니까 이제 바다를 건너온 제자들, 그리고 중간에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마음의 안식을 얻었던 이제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갔는데, 그 다음 날 이 군중들이 어디로 갔는가 그냥 이렇게 찾아보다가 그 바다 건너까지 사람들이 몰려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몰려온 사람들과 함께 나누시는 대화, 이제 그 전체를 읽으려고 그랬어요. 22절에서 40절. 그런데 너무 길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그 파트라고 알고 성경을 읽으시면서 같이 따라오셔도 좋고요. 그리고 그 제가 중간에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이 메이크업 해드릴 때 잘 귀담아서 그 상황을 한번 이렇게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그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아마 달라진 색상에 지금 놀라실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조명이 망가졌어요. 조명이 망가져서 지금 조금 밝은 것 같아. 그리고 되게 낯설어요. 여러분들이 다 보여요. 이게 전에는 여러분들이 안 보여가지고 이게 서로 좀 지켜주는 게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이제 주무시는 것 같은데 이게 잘 안 보이니까 아니야.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아니다. 저분은 제 조는 건 아니다.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오늘은 이게 좀 그런 게 좀 어렵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한복음은 특별히 이제 다른 이 복음서들보다 상징적인 언어를 많이 쓰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록할 때 다른 성경들은 그냥 기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적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요한복음은 그걸 표적이라고 달리 표현하는 겁니다. 그건 기적이 아니라, 그러니까 미라클이 아니라 사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행하신 일이 어떤 무언가를 가리키는 손가락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저걸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 요한복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읽을 때는 항상 어떤 상징적인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가 가리키는 의미를 봐야 돼. 앞으로 우리가 차근차근 살펴보겠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은 나는 빛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문이다, 나는 목자다, 이렇게 이제 계속 상징적인 어떤 문학적 표현들을 쓰시는데요. 항상 그것을 이야기해 주시기 위해서, 내가 길이라는 걸 얘기해 주시기 위해서, 내가 빛이라는 걸 얘기해 주기 위해서 항상 뭐가 있느냐? 그 앞에 상징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을 행하셨어요. 그럼 그게 뭘 가리키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가리키는 거지. 그러니까 요한복음 읽을 때는 이 상징적 의미를 헤아리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거야. 상상력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연애 편지를 주고받을 때 우리 지금 연애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길 소망합니다. 근데 중보기도 팀이 그걸 기도하셔야 돼. 우리 청년들이 부디 서로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게 하소서, 이렇게. 근데 이제 연애 편지를 이제 그래도 인생에 받아보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연애 편지를 받다 보면은 연애 편지에 뭐 이렇게 뭐 사랑하는 오빠 얼굴이 피곤해 보여. 저녁 못 먹고 일하는 모습이 참 안쓰러워. 이제 이런 이제 문구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 이건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게 뭐 얼굴이 안쓰러워 보이거든, 너 얼굴에 다크서클 생겼다, 얼굴 좀 네 얼굴 꼴보기 싫다,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저녁 뭐 안 먹고 다니는 게 안쓰러워, 이게 상징적 의미가 뭐죠? 내가 너 평생 저녁해주고 싶다, 나랑 결혼하자, 뭐 이런 뜻이잖아요. 이게 아니다. 그럼 선물, 그러니까 여자가 손수건을 선물하는 거에는 의미가 있다는 거 아세요? 이거 모르면 안 돼. 아니야? 요즘 또 이것도 아닌가? 예전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헤어지자 보내온 당신의 편지 속에 고이 접어 함께 붙인 하얀 손. 너무 옛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안 하겠습니다. 자, 옛날엔 그랬다 그거야. 손수건을 보내면 뭐냐? 헤어지자는 거지. 그런데 그 손수건을 받고도 그 상징적 의미를 헤아리지 못하고
야, 나 이거 필요했던 거야, 고마워, 이렇게 한다면은 상상력이 부족한 겁니다. 아, 안타까워. 그건 치료받아야 돼요. 네. 최근에 태커니가 아이패드를 사달라고 저에게 그래가지고 제가 흔쾌히란 단어가 중요해. 흔쾌히 사줬습니다. 뭐 1초도 머뭇거리지 않고 아이패드 사달라고 해서 오케이 바로 사줬어요. 여러분, 그 의미가 뭐겠어요? 이게 표적이잖아, 이게. 그러니까 이게 피상적으로 보면은 나는 네가 더 쾌적하게 유튜브도 보고 게임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아니겠죠. 그 안에 담긴 상징적 의미가 뭐죠? 태커니 고3입니다. 내가 네 부탁 들어줬으니까 너도 아빠 부탁 들어줘.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네, 뭐 부담 주려는 건 아니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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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병이어 사건도 마찬가지. 이걸 표적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도 표적이라고 표현하세요. 자, 그렇다면 이 오병이어의 삼기인 표면적 의의가 뭡니까? 하나님이 굉장한 기적을 행하신 거고 주님이 그런 능력을 가신 전능자라는 게 표면적인 의미예요. 그렇다면 상징적인 내포된 의미는 뭐냐?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봤는데 그들을 그 모든 이 어려움을, 장애를 뛰어넘어서라도 먹이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요. 그걸 보라는 거지. 누구도 배고프게 이 허기의 시대를 살지 않도록 풍성한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주님은 오늘 스스로 말씀해 주시는 건데 떡이 아니라 진짜로 먹어야 할 것이 있다. 뭐다? 나를 먹어야 된다. 이게 이 오병이어 사건이 가르치는 의미죠. 나를 먹어야 한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사람들을 먼저 먹이신 사건으로 이거를 보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이 자신을 밥, 그러니까 떡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정확하게 표현하면 우리로는 이게 밥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밥이라고 표현하신 우리 예수님의 이 문학적 상상력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로 이 예수님의 문학적 소양이 폭발하는 책이 요한복음이니까요. 야, 나를 다양하게 어떻게 그렇게 표현하시지? 나는 길이야, 나는 포도나무야, 막 이렇게. 여러분, 밥이라고 딱 했을 때는 어떻게 의미가요 쫙 펼쳐지지 않아? 스펙트럼처럼 쫙. 자, 밥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뭐야? 야, 이거 매일 먹어야 되는 거다. 그냥 오잖아. 그냥 밥 그러니까 끝이야. 그냥 그걸로 나는 뭐 툭불 한우 등심이다 이렇게 말씀 안 하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거 거의 뭐 평생에 손꼽을만큼 먹는 거 아닙니까? 그거?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나 밥이야. 나 매일 먹어야 되는 거야. 광야에서 매일 만나를 먹어야 살았던 것처럼 나도 매일 먹어야 돼. 그리고 또 딱 떠오르는 게 안 먹으면 배고픈 거구나 이게. 밥 먹으면요 힘이 나지요. 밥 안 먹으면 어떻게 돼? 손 떨려. 이게 당 떨어져가지고. 예수님도 마찬가지다. 예수님도 먹으면 힘이 나. 살만해. 세상이 밝아. 사람들이 참 사랑스럽게 보여. 그런데 예수님을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밥 안 먹으면 손 떨리는 것처럼 예수님 안 먹으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외롭고 답답해요. 막막해요. 사람들이 싫어요. 삶의 의미가 없어요. 절망해요. 포기해요. 밥 먹어야 될 신호죠. 아, 예수님 먹어야 될 신호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자꾸 다른 걸 먹으려고 시도해요. 그 허기를 채우려고. 이거 봐. 밥이라고 하는 한 단어 때문에 쫙 펼쳐지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상력이라는 상징을 보는 힘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오병이어를 먹은 다음 날 군중들이 바다 건너로 넘어왔는데 그 군중들은 이 상징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안타깝게도 손가락이 가리키는 저기를 봐야 되는데 손가락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예수님은 노래를 한 거거든요. 노래를 했는데 아무도 그 노래를 안 들어주는 거야. 예수님은 멋진 지금 작품을 연기하셨는데 아무도 그걸 안 보고 딴짓을 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6절인데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데
너희가 나를 찾는 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 속을 간파하신 거죠. 나를 따라오는 건 너의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다. 내 얘기를 듣기 위함이 아니고 너의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다. 간파하신 거지. 여러분, 상징을 읽어내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 목적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상징은 사라져요. 그 사건이 다 담고 있는 그 의미는 못 깨달아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요, 지 목적만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이 향하고 지향하는 가치와 의미를 발견할 턱이 없어. 귀하게 보일 리가 없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저는 마찬가지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럴 수 있어요.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진리를 발견하지 못할 수 있는 거야. 어떻게 하면 제가 자꾸 지라고 그래서 좀 그런데 이거보다 더 정확한 표현이 없는 것 같아서 지 목적만 생각하면 안 보여요. 앞에 두고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게 우상숭배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우상숭배가 꼭 손에다가 왕자를 써야 우상숭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재밌으라고 한 건데 너무 심각했나? 자기만 아는 괴물 같은 마음이 그게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냥 이런 마음 갖고 있죠. 그러면 지 마음에 드는 하나님을 만들고 지 멋대로 하나님의 뜻을 막 재단하고 평가할 겁니다. 나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 이거 네 생각이지. 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너무 신기해. 성경이 뭐라고 써 있고 성경의 해석은, 여러분, 이거는 진짜 고문서고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진짜 진정성 있는 사람들이 탐구해온 하나님의 진리가 담긴 책이야. 그런데 슬쩍 훅 보고 모르겠. 야, 이건 아니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말을 하면서 지가 원하는 일을 합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단 앞에다가 뭘 갖다 놨는지 아세요? 아세라상을 갖다 놔. 아세라상은요, 다산, 음란의 신이야. 그래서 거기다가 아세라상 놓고요, 제단 앞에서 뭐를 하냐? 집단 성행위를 합니다. 그래놓고 그게 하나님이 어떻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은밀하고 더러운 욕정을 그냥 해결하는 거죠. 이게 좀 과한 예일 수도 있는데, 저는 군중의 모습이 이와 다를 게 뭐냐 이거지. 왜냐, 자기들은 예수님이 좋다고 하면서 바다 건너까지 따라왔지만 솔직히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은 안중에도 없었던 거니까요. 그냥 뭐만 있어? 지 욕심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저 같았으면 소리 지르면서 가라 그랬을 것 같아. 가 이렇게 가. 안 돼. 뭐라. 내 눈앞에서 그 바보 같은 모습을 보고 싶지 않을 것 같았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자, 오늘 우리가 이제 38절, 39절을 읽었는데요. 이제 그 앞뒤로 해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그 답답한 군중들을 보고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가라고 하지 않고 친절하게 상징을 풀어주세요. 나 이게 너무 좋아. 그러니까 상징을 못 보니까 그걸 풀어주시는데, 물론 그 사람들은요, 그 얘기를 못 듣습니다. 안 듣습니다. 지 욕심만 있으니까 안 들려요. 실제로 안 듣고 나중에 떠납니다.
그래도 주님은 포기할 수 없어서 그 상징을 친절하게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장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표적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부분은 요한복음 6장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6장을 제가 이렇게 길게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다른 표적들도 이렇게 읽어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읽어내라고 보여주시는 거죠. 이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제가 조금 잘 이해되는 말로 제가 번안해서 번역해 봤어요. 들어보세요. 얘들아, 딱 다가온 이 군중들한테 이렇게 말해요. 얘들아, 썩을 양식이 아니라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보지 않겠니? 그랬더니 군중들이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고 따르는 거야. 아니, 그러면 우리가 믿고 따르라 그러시는데 믿을 수 있게 당신은 나에게 뭘 보여주실 건데요? 예전에 하나님은 광야에서 만나 같은 거 이렇게 주셨거든요. 지금 떡 먹고 광야 생각하고 또 왔다 이거야. 이거 약간 계속 매일 만나 이렇게 주시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 맨날 그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 하나님처럼 만나 주실 거예요? 이랬더니 예수님이, 하나님은 만나를 주실 수도 있어. 그런데 그것보다 더 좋은 걸 주실 거야. 그랬더니 군중들이, 그 떡 지금 주실 수 있어요? 그거? 내가 생명의 떡이야. 만나를 먹은 사람들은 죽었지만 나를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거야.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는 거 알아. 그런데 나를 믿고 따라와야 돼. 만나를 주셨던 하나님께서 나를 생명의 떡으로 너희들에게 주신 건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시려는 거야 라고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군중들이 이 말 듣고 예수님 믿었을까요? 안 믿어서. 그런데 예수님 다 아셨지만 그들 중 누구도 잃고 싶지 않으셨던 겁니다. 저는 이 마지막 말씀이 너무 좋아요.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여러분, 이게 두 이 입장이 대조되는 겁니다. 지 욕심만 관철시키려고 하는 군중, 끝까지 처음부터 일관되게, 끝까지 처음부터 일관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고 하시는 예수님. 이게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야. 저는 그 덕에, 이 바보 같은 군중들 덕에 물론 안타깝기도 하지만 감사한 부분도 있어요. 뭐냐? 예수님의 이 표적에 대한 상세하고 친절한 설명을 들을 수 있어서, 그리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예수님의 설명으로 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그럼 먹는다는 게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먹는다는 거, 그게 뭐겠어요? 어떻게 먹는 겁니까? 예수님 어떻게 먹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을 먹어라, 나를 먹어라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들은 파니스 안젤리쿠스 이러면서 성찬식을 하지 않습니까? 아, 성찬식을 하라는 건가? 상상력이 부족한 거야. 오늘 말씀이 그걸 설명해 주고 있는데 예수님을 먹는다는 게 뭐냐? 여러분 보세요. 요한은 예수님을 뭐라고 설명하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요. 그러니 예수님은 원래 뭐예요? 말씀이요. 그러면 예수님을 먹는다는 건 무언가? 말씀을 먹는다는 거죠. 그렇지, 나를 먹어라, 이건 말씀을 먹는다는 거예요. 이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나를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게 신명기 8장 3절에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시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던 말씀과 똑같은 겁니다.
귀를 열고 들어보세요.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주신 이유도, 그리고 지금 저 디베랴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주신 이유도 똑같은 겁니다. 바꿔서 오병이어를 너에게 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합니다. 떡만 먹으면 안 돼. 뭘 먹어야 돼? 말씀을 먹어야 돼. 그게 사는 길이야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죠. 맞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도 예외 없이 떡만 먹고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동의하시죠, 당연히. 떡으로만은 살 수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비싼 옷 입고 멋진 차 타고 맛있는 음식 먹으면 좋죠. 좋습니다. 좋죠. 그럼요. 이거 좋습니다. 그게 굉장히 좋습니다. 문제는 휘발된다는 거죠.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이게 헛되다는 표현 기억나세요? 전도서 말씀 전할 때 사라진다는 거였잖아요. 사라진다. 여러분, 툭불 한우 등심 먹으면 안타깝게도 10시간 뒤면 사라집니다. 다 소화돼가지고. 좋은 차 타는 거 한 달 정도 좋을까요? 좋은 집 3달 정도? 사라진다. 다 사라진다.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라는 것 아시죠? 세계 경제 규모 10위. 지금 우리 개인 그걸 뭐라 그러지? GNP라고 그러나? 36,000불. 이거는 그런데 그 수치로도 설명할 수 없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독보적인 문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제는 우리나라 와서 살고 싶어해. 완벽한 치안, 사람들의 시민 의식, 맛있는 음식.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을 치면 여러분,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대한민국과 겨룰 바 없어요. 제일 잘 사는 나라야, 제가 생각하기에. 진짜. 그래서 행복합니까? 라고 물으면, 얼마 전에 UN에서 세계 행복 보고서를 냈습니다. 1위는 핀란드가 나왔고요. 우리나라 몇이겠어요? 62위 나왔습니다. OECD 최하위국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는 생존을 위한 경제 성장은 이루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제일 잘 사는 나라가 제일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 필요한 게 아니야. 생존의 조건, 이걸 무시하고 싶지 않습니다.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다? 쉬운 말은 아니죠. 가난이 얼마나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까? 인류를 가장 오랫동안 고통 가운데 몰아넣은 건 가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인류가요, 그 가난의 문제를 어느 정도 거의 극복했어. 절대 가난에서 해방된 사람들이요 99%에 해당합니다, 지금. 그런데 그것만으로 안 된다 이거지. 뭐가 필요해요? 생존의 조건과 동시에 생명의 의미요. 살아갈 이유요. 삶의 목적이요. 위를 채우는 음식만이 아니라 심장을 뛰게 할 삶의 의미요. 그게 있어야 사는 존재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나를 먹으라는 건 바로 그걸 먹으라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뭐겠어요? 살아야 할 이유요. 삶의 목적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걸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말씀이시잖아요.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분도 말씀을 먹으며 사셨던 한 인간이셨어요. 나는 말씀을 먹으며 산다. 나에게는
내 심장을 뛰게 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서 자신의 심장을 뛰게 하는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이유, 그게 말씀이었으니까 그걸 뭐라고 말씀하시냐? 오늘 39절이요. 그래서 이 38절, 39절을 읽은 겁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달리 말하면 내 심장을 뛰게 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살아야 할 이유는,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이게 내가 이 땅에 온 살아갈 이유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내가 먹은 말씀이 이거다. 조금 더 우리 현대적 표현으로 하면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모든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꽃 피워주는 일이다. 이게 내 심장을 뛰게 한다. 그래서 한 사람도 포기할 수 없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돌아보면 이 사명 하나, 이 목적 하나 이루시려고 사신 것처럼 보여요. 그제서야. 내 욕심 가지고 보면 하나도 안 보여.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만 보이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명 보고 성경 읽으면 예수님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그렇게 읽혀요. 내가 너무 흥분했다. 이 군중들을 보고도 보내지 않으시잖아요. 한 사람도 포기할 수 없어서. 성경을 읽는 것도 여러분 말씀 먹는 겁니다. 맞아요. 말씀 먹는 거 성경 읽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정말 성경을 먹는다는 건, 말씀을 먹는다는 건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살아야 할 이유, 이루어야 할 사명, 도전해야 할 목표를 발견하고 그걸 행하며 사는 겁니다. 이게 먹는 거야. 이게 진짜 말씀을 먹는 겁니다. 우리 하문의 집사하고 같이 지금 성경 통독 동아리 15명 지금 된 거 진짜 놀라운 일이라고 아까 얘기했죠. 게다가 우리 저 남편 허 집사가 전략적 실현 가이드 이것만 따라해. 예. 이것만 따라하면 허경식처럼 성경 일독 가능. 뭐 이런 거죠, 그게. 여러분들, 저는 그 15분이, 물론 15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참으로 성경을 읽고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하고 참으로 그 말씀을 행하는, 진짜 말씀을 먹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먹는다는 의미는 단지 성경을 읽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을 살아낸다는 거예요. 뭘 살아내는 거였어요?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모든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꽃 피워주는 일. 이게 진짜 주를 먹는 거야. 예수님을 먹는 거야. 성찬을 받을 때마다 진짜로 먹어야 하는 게 이겁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배화. 길을 배, 꽃화. 꽃을 피우다. 야, 왜 하필 우리 교회 이름은 배화입니까, 주님? 야, 너무 영광스럽다, 진짜. 무슨 뭐 꽃 봉오리였으면 어찌할 뻔했어. 야, 이화는 배꽃이잖아, 그냥. 너무 좋아, 배화가. 주여 감사합니다. 꽃을 피우는 교회지, 이 말씀 우리 들으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얘들아, 꽃 피워라.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말고 모든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꽃필 수 있도록.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예수님의 이 말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다는 게 뭔지를 친절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이 예수님의 사랑의 말씀이 우리 배화에 정말 진하게 새겨지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기준을 우리가 붙들고
이걸 위해서 모든 걸 하는 겁니다. 교회가 얼마나 더 커지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뭐냐? 모든 사람, 한 사람도 잃지 않으려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꽃피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든 행위요. 우리 교회 넘어서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교회를 만나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찾는 이들에게도 우리를 심장을 뛰게 할 우리 교회의 사명, 우리의 삶의 이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배화로 불러주신 것 너무도 감사합니다. (124년) 전 캠벨 선교사를 통해서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모든 사람이 꽃피는 인생을 살 수 있게 하겠다는 꿈을 주신 것, 또한 바울에게도 내가 모든 사람을 얻고자 한다는 사명을 주신 것,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동일한 목소리로 가슴 뛰게 하신 것,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뜻인 줄 압니다.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자 아니고 말씀으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일에 연연하고 욕심 때문에 상징을 보지 못하는 척박한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그 이야기, 우리가 깨달아 헤아려 주님이 참으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의미와 이유, 목적을 발견하여 또 그것을 위해 힘쓰며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힘 주시고 능 주시고 지혜 주셔서 심장 뛰며 가슴 뛰며 이 일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